지난주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도 그렇고 애통함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의 정서나 감정에서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로 생겨진 마음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하는 그런 슬픔에 잠겼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전천후 인간, 좋을 때는 그것을 더 복되게 여기고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복되게 여겨서 삶을 능력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길 원하신다는 믿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을 화가 되게 하지 않고 복이 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슬프다라고 하는 것, 아프다라고 하는 감정, 그런 단순한 감정 표현을 사실은 좀 더 넘어선 심화된 표현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에 대해서 뭐뭇 때문에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두 가지 아주 전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의 슬픔을 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망인 거죠. 다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필요 불급한 상황 속에 딱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나도 같이 그 같은 절절히 끊어질 듯한 마음의 상실감을 같이 갖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문합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형적으로 또 쓰이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 때문에 큰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서 난관, 어떤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책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깊은 곳에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간절하게 느끼는, 진실되게 느끼는 마음의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기도문을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치기에는 밧세바를 간음한 일들과 그 진행 과정과 그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다윗에게 있는 모든 죄의 악한 본성들이 총동원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반해서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범합니다. 간음한 거죠. 간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면 자신의 양심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양심에 관련된 소리를 전부 다 귀를 닫고 죽여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은밀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단순히 우리아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이 다윗의 군대들이 일으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게 해서 많은 인력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도적으로 밀어낸 듯한,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나쁜 일도 있게 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 다윗은 처절하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처절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표현한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51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실수나 가오가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아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행위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애통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정말 처절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내게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사울 왕은 똑같은 문제들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하는 행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애통은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의 용어입니다. 애통함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에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도 현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곧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마음에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정말 후회스러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요만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 이전 모습 그대로 다시 사람들에게 쏟아넣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절하게 후회가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들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과 현실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또 회개라는 것은 단 한 번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죄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해서 그것처럼 죄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일부러 밀쳐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늘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으로 그런 음흉한 생각들을 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거냐는 겁니다. 애통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거입니다. 애통함은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정혜연 연수를 연수를 받으면서 웨슬리의 설교문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 지금도 내내 마음속에 남았던,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웨슬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성도의 본분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죄와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 자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평생을 70년, 80년 존경했던 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낙심하고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아닌 채 하는 허위의식과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아주 작은 일들이 그렇게까지 살인에 대한 치밀한 계획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줄은 그 자신도 아무도 생각했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온갖 파도와 역경을 다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감히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게 된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지 않아도 이제는 외부의 적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이 있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 왕으로서의 권위가 그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그때였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숨어있던 죄의 본성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에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애통함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를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연약함과 죄의 본성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우리를 위선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과 횟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감정은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위기가 다윗이 최정점에 있었던 왕이었을 때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애통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함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기뻐하신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장 위기의 때 가장 적절한 영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 신앙인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다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내 질투심으로, 내 연약함으로, 내 인내심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심각하게 여긴 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자라고 있는 것은,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직한 겁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받을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사람들의 만류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강하게 저항하고 막을수록 그 무리들을 뚫고 나가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 내게 부르짖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절대 불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과 개입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듯 애통한 마음도 역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도 역시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이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로는 어떤 의미에서 주어진 단어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괴로워지고 흔들리는 이 마음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평안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것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위로하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흔적을 지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로하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에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없는 일 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불안하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의 과정에, 치유의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돌연사하는 슬픔을 겪었을 때 그 아이의 처소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슬퍼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충분히 받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위로를 가지고 왕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을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던 바다에서, 요동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길에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떠난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주님처럼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상황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 자매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 오빠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자매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셨고 이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용기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 850명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과 엘리야, 이 이세벨 여왕 앞에 당당했던 엘리야도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고 피해 있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다시 이전에 창피했던 모습을 다 회복하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넘어가고 다시 회복한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잡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의 원인을 다루는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과 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면모, 그나마 인격적인 모습들은 간대었고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랄 같았던 회복의 희망은 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그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 사건이 욥의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욥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42장에 그는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위대한 인물로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한 것은 단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 없어서 그냥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주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고 하나님이 준 위로가 늘 여러분 삶 속에 머무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